끝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시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 맞죠? 추석이죠? 네. 근데 좀 분위기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고 또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에게 귀모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좀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청년의 때를 그 시기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꼭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기서 찾게 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첫째는 뭐였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그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을 쭉 걸어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경험하게 될 구원의 완성, 그 내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양한 영적 도전과 유혹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죠? 자, 특별히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1부와 2부로 모인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할 때, 모임을 계속 이어나갈 때, 그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추구하고 애써야 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것을 함께 강조했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히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영적 공격과 도전과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내용이 이렇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꼭 진지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 한 두 가지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번에 새학기가 되기 전에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었는데 1부를 우리가 마무리했죠. 이제 한 10월부터 다시 2부로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서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방문했던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과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시리즈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갖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차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역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어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을 처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 전도팀이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우리 건달이라고 하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일부러 지역에 소란을 일으킵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 튀김을 덮어 씌우고 이렇게 난처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자, 이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베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좀 의도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과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전에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소개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매너가 좋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친절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특히 낯선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죠. 비교가 되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과 폭력적인 방법까지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인격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인격이 훨씬 더 좋았다, 이것을 소개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인격이 물론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뛰어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특별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있는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복음과 성경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둘째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반응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과 성경의 내용을 그냥 무작정 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듣게 된 이 복음과 성경의 내용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진지하게 모여서 매일 함께 공부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용된 어려운 말로 표현된 상고함으로라는 말은 재판에서 신문, 즉 조사하는 일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증거를 갖고 하나하나 진실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을 생각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검사가 증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모습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 그 성경의 내용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섬세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를 좀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광고에서 말한 유행어 있는데 이런 거 아시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땡땡고 저만 아나요? 지금 다들 이제 나이를 안 밝히기 위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꽤 오래된 광고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입시켜준다 이런 건데, 이런 거 비슷하게 믿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정제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오히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그냥 마치 자기 출면을 받듯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사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진지하고 정직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듣게 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진짜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갖고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당연히 이해가 안 가거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어떤 점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그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심하는 거나 좀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나 때론 처절한 의심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의심이 있지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의심과 불안함을 갖고 또 동시에 말씀의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깊이 탐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고 이렇게 정말 진리를 갖고 증거를 갖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할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두 번째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생에 걸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의 신앙적인 활동이 있죠. 믿음의 활동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반대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신앙의 시작이나 어떤 믿음의 시작이나 믿음의 성장이 절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고 놀랍게도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이제 내가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들 중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서 확인은 안 할 텐데 우리 안에서도 한번 이 자리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의 이런 현상이, 이런 배경이, 상황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를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정기적이고 또 꾸준히 성경을 읽거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주일에 우리 예배나 셀 모임에서 성경 본문 몇 구절을 읽는 것을 좀 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분이 이곳에는 얼마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답이 100%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100%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꼭 경험하고 훈련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것,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길을 찾는 방법을 이 청년회 때에 반드시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는 이제 가족하고 밴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의 자연은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있었던 일, 설교를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제가 매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한 어떤 관광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을 미리 지도를 갖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황홀한 그 대자연의 경험을 선물할 것인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많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동선을 이동 거리를 줄여야 할지를 줄이려고 제가 이제 꽤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꽤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같으면 실제로 종이 지도를 갖고 공부를 해야 해서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글 맵을 다운받고 가니까 심지어는 와이파이가 없어도 인터넷이 없어도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로.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테크놀로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제가 매일 밤 했던 게 가족을 위해서 운전하고 이 방문 포인트를 안내해야 했던 저는 꼭 미리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갖고 지도를 갖고 구글에 들어가서 위치하고 거리하고 이 포인트를 정리했다는 것이죠. 며칠 있는 동안 그렇게 한번 길을 찾다 보니까 그 짧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떠날 때는 그 지역이 훨씬 익숙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혹시라도 다시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길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올바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밴프의 자연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때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도 때론 위험한 길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이라고 알고 가게 되면 자칫 엉뚱한 길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그 멋진 자연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것인데 그냥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우리가 목적했었던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 경험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그냥 자연스러운 놀라움과 탄성이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포인트에 갔을 때 또 아름답고 거대한 대자연을 맞이했을 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라며 환호성을 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일어났던 일은
그때 이제 그 길을 찾아갔을 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이제 비로소 그 대자연이 나의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 정말 좀 어렵게 가게 되니까 저희 가족은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밴프의 그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뭐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영상을 보고 또 그 영상들이 아무리 그 4K 화질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영상들은 저의 경험, 나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었죠. 하지만 직접 올바른 길을 찾아서 이 놀라우면서 탄성을 지르게 되는 그 대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이제 그 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장소가 비로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신앙생활도 어떤 점에서 이와 비슷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크신 분이 될 수밖에 없죠. 즉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알 수 있다면 그분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또 아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이미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마주하면서 탄성을 질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죠. 마치 멋진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궁금하고 부러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도 그 길을 찾아 떠나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또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나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렇게 올바른 길을 직접 찾아서 직접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 직접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꾸준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성경 통독 얘기하면 뭐 또 목사님 당연한 얘기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경 통독을 1년 안에 끝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를 서울대 몇 번 읽겠죠? 창세기를 한 10번 읽고 성경 얼마큼 읽었냐? 그럼 창세기 한 10번 읽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1월에만 계속 이걸 반복하니까 출애굽기 가도 좀 성공한 거고요. 제가 좀 추천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할 때 성경 통독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데 좀 주목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말은 성경 통독의 횟수나 기간보다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 읽어가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1년 안에 성경을 다 한 번에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성공하는 청년들을 쉽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간에 멈춰져도 또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읽어가면서 성경을 큰 틀에서 보시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다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1년에 뭐 10번, 20번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하거나 좀 고백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읽으신 케이스,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1년에 10번, 20번 읽는 것은. 이게 좀 부정적인 케이스고, 두 번째 좀 긍정적인 케이스는 은퇴를 하시고 시간이 아주 많이 나셔서 성경을 계속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죠. 꼭 1년이 아니어도 좋은데요. 성경의 각 책별로 순서대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한 번 읽으면 또다시 시작하셔서 1독을 시작하시고, 뭐 1년 안에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하는 것은 성경의 각 책들을, 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각 책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때에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곳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과 비교하면 좀 확대해서 보는 거죠. 길의 이름, 건물의 위치, 또 그런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미리 자세히 이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2부에서 강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청년 1부에서도 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께서 좀 그냥 참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 1년에 여러 번도 말고, 뭐 여러 번 뭐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의 책 딱 한 권, 뭐 예를 들어 로마서나 출애굽기 같은 그런 책 한 권 있죠, 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한 권만을 1년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한 권, 1년에 한 권, 1년에 뭐 에베소서 한 권, 뭐 그 다음에 빌립보서 한 권, 뭐 그 다음에 창세기 한 권, 1년에 딱 한 권씩.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데 66년밖에 안 걸립니다. 성경을 마스터하는 거. 다 자세히 공부하는 거. 네, 그렇죠? 계산 어렵지 않죠? 성경 66권이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이렇게 앞으로 더 기대 수명도 늘겠죠? 여러분 죽기 전에 성경의 모든 책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할렐루야가 막 나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었네요. 몰랐네요. 이런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다지 네. 1년에 딱 한 번씩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는 전체 분량 자체가 10장 안쪽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1년에 뭐 2권, 3권 이렇게 연구하면 66년을 40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공부 방법인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여러분 이제 책을 꼭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책 좀 읽읍시다. 책. 특히 이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시작은 이런 거예요. 흥미롭게도 책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 층만 올라가시면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잘 있어요. 거기 제가 저도 봤는데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둘러보시는 습관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일단 책이 무슨 책이 있는지부터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서적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책,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신앙적인 사고,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 교리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체계를 공부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훈련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나 어떤 분들의 간증을 담은 책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귀한 책들이겠지만, 여러분 청년 때에는 그런 책들보다는 설교집이나 간증보다는 좀 더 강한 어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의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좀 어렵더라도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점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미 검증된 기독교 작가들의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이라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분들 읽으라고 추천을 할 수 없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그 추천 책들을 쏟아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설교할 때 한번 딱 하고 나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이게 설교하죠? 그러면 한두 주 정도 질문들이 들어와요. 한두 분한테 질문이 들어오고, 끝납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제가 귀찮을 정도로 문의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책들, 이런 책, 어떤 책들을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 그리고 훈련은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것을 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인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혼자 하지 않으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라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셀도 좋고, 아니면 좀 더 마음이 맞는, 또 방향이 맞는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 일을 청년회 때 시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이야기 나누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분들이,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도 제대로 서본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세 가지 예를 들면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시작해본 일이 없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뱀프만 가더라도 미리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를 갖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대자연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려고 한다면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길이 담긴지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펴보지도 않는다면, 시간을 내서 살펴보고 공부해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대자연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라는 지도를 갖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찾는 과정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를 시작하고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은 주일에 교회에 출입하기 위한, 교회에 오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게 되는 성경은 예배의 순서만을 위한 준비물이 절대 아니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평생에 걸쳐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그분이 알려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를 이미 시작했고 또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시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심이 가고 헷갈리고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진리를 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시작하고 지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시간에 결단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